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바리사이 가운데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최고 의회 의원이었다.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스승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신께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표징들을 아무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였다고 놀라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2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코데모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오늘 복음의 첫 대목을 보면 바리사이 가운데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시작합니다. 니코데모는 바리사이였습니다. 바리사이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쇄신 운동을 주도하던 사람들로서 소수 엘리트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니코데모는 단순히 평범한 바리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리사이로서 최고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최고의회, 산헤드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최고의회는 유다인들의 국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모임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만 종교적 차원에서는 그 권한이 무척 막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를 보더라도 대사제에게 넘겨지셨다가 최고의회까지 끌려가시죠. 그리고 거기에 그들의 결정에 따라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고발되어지십니다. 니코데모는 당시 사회에서 최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는가? 오늘 복음인 요한복음 3장을 보면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에 앞선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을 보면 그 찾아온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야기, 즉 장사꾼과 환전상을 내쫓으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에 이어서 그곳 예루살렘에서 많은 여러 가지 표징을 보여주셨다라고 하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따르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을 모두 알고 있었던 니코데모가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죠.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스승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신께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표징들을 아무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코데모는 예수님께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일종의 호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찾아왔던 그 시간은 밤이었다라고 하지요. 그가 밤에 주님을 찾아온 이유는 일단 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셨는데 그때 최고 의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악심을 품게 됩니다. 같은 최고 의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그다지 떳떳지 못했을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밤이 지니고 있는 그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밤이란 빛이 없는 시간입니다. 그 자체로 어둠과 혼돈을 상징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추앙을 받지만 실제로는 진리를 얻지 못한 혼란 속에 있다라는 것이 그가 밤에 주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니코데모는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죠.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위로부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위로부터라는 말은 그리스어 아노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는 위로부터라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다시, 또다시, 반복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니코데모의 말을 들어보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니코데모는 위로부터라는 그 의미로 사용된 아노텐을 다시 또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어의 두 가지 의미를 다 사용해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무척 정확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니코데모의 이해는 완전 틀린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단어의 의미 혼동에서도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 신앙인들에게 무척 즉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니코데모에게는 엄청나게 커다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열심히 사람이었다라고 했었죠. 그런 사람들은 마치 구원이란 자신의 열심함으로 쟁취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곤 했기 때문입니다. 아래로부터의 인간적 노력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오는 하느님의 은총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니코데모에게는 큰 놀라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에 대한 응답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선행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또 결국엔 하느님의 은총이 있을 때 비로소 그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 점을 우리 니코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은총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천국 문 앞에서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이죠. 어떤 남자가 천국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베드로가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1000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감 있게 저는 살아생전 꽤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적지 않은 자선도 해왔습니다. 베드로는 그 남자를 칭찬하면서 굉장히 잘 사셨군요. 당신은 1포인트를 얻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하여 45년간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성실했고 자식들도 4명이나 낳아 잘 키웠습니다. 베드로는 무척 감동적입니다. 당신같이 산 사람은 이 천국 안에도 많지 않답니다. 그래서 1포인트를 더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진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계속 자랑,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님께서 저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저는 성당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주일 미사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미사 예물과 교무금도 착실히 냈고 성당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했습니다. 구역장, 성경 봉사, 또 젊어서는 10년 넘게 주일학교 교사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또 1포인트를 얻으셨군요. 자, 이제 합계가 3포인트니까 997포인트만 얻으면 되겠습니다. 남자는 떨면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겨우 3포인트인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주 예수님의 은총이 아니고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순간 베드로가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막 1000포인트를 얻었습니다. 어서 천국으로 들어가시죠. 그가 들어간 천국에는 이러한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으로. 감사합니다.